잠언 10장 26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 함께 읽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길지 않지만 꽤 복합적입니다. 여러 가지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악인과 의인에게 나타나는 다른 특징들을 고백하기도 하고, 다시 말과 혀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합니다. 게으른 자에 대해서는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게으른 자는 주인의 입에 식초와 같고 눈의 연기와 같다. 쉽게 말하면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불편하다는 뜻이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충성되지 못하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나 골칫거리라는 뜻입니다. 골칫거리라는 뜻이죠. 그리고 27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의인과 악인에게 나타나는 결과들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장수한다. 그리고 악인은 단명한다. 또 28절은 소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의인은 소망을 이루고 악인은 소망이 끊어진다. 또 29절은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에게는 보호가 되고 피난처가 되지만 악인에게는 멸망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 30절은 의인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받지만 악인은 그 땅에서 끊어진다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32절은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데, 혀에 대한 교훈이죠. 입에 대한 거. 의인의 입은 지혜가 있고, 그리고 결국 즐거움이 있지만 악인의 입은 패역하고 결국은 뽑힘을 당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여기 보면 본문의 31절에 보면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한다 그랬는데요. 이 배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 그게 잘려나간다는 뜻입니다. 퇴출될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해 보면 길지 않은 본문이지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근데 정리하면 또 간단해집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설명할 것 없이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을 전하는데, 보응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가 보응 관계에서 의인의 것과 악인의 것을 가만히 계산을 해보면 의인의 것은 장수, 또 소원 성취, 또 여호와가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것. 또 악인에 대해서는 단명, 명이 빨리 끊어진다는 거예요. 단명, 좌절, 파멸, 퇴출, 그리고 패역,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들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눈에 띄는 내용은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라는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조건이죠.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은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여호와의 성경이 말씀하는 의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그 의의 출발점은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잘 정리해서 가르친 교훈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의인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부모가 하듯이 좋은 것으로 항상 갚아주신다는 거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언어 습관입니다. 좋은 언어 습관은 개인과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된다는 뜻이죠. 즐거움을 주고 지혜를 주지만 나쁜 언어 습관은 똑같이 개인과 공동체에 부정적인 결과를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쁜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정서적으로든 또 현실적으로든 퇴출을 당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언어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말합니다. 주님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했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역사도 성령을 해방하는 것의 시작점이 바로 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말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본인이 말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에는 힘이 있어요. 내 영혼이 실리고 내 생각이 실리고 사고가 실립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내 인생 철학이 내가 하는 말에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정리해 보면 의인이 그의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좋은 것으로 또 채워지고 뿐만 아니라 좋은 언어 습관을 가지고 개인과 공동체에 유익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로 집결이 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과 연결이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다는 겁니다. 호세아 14장 9절을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디딤돌이고 그리고 강을 건너는 다리 역할을 하지만 의인들에게는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뜻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그러하듯이 죄인들은 죄를 먹고 마시면서 즐거움을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죄에 대해서는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이 반대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이 호세아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가 똑같이 언급하는 단어가 뭐냐면 정직이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정직을 가만히 정의해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정직과 부정직이 나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마음을 쏟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걷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직입니다.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고 이런 부분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더 선명하게 우리의 삶의 정직한 기준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믿음을 따라가지 못할 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이 결국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모습,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게 결국은 의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저는 바울의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도록 매 순간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제가 늘상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데요. 성숙한 사람들, 계속해서 말씀으로 또 신앙생활 여정에 성숙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물을 게 많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의존적 인생이 됩니다. 자꾸 혼자 살아가는 거,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견고히 붙들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게 성숙한 성도의 올바른 성숙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정직한 의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견고히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